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3장 14절입니다. 1006쪽 이사야 33장 14절에서 끝에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장 14절.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전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다 같이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3장 14절에서 24절.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 첫째, 두려워하는 죄인들과 높은 곳에 거하는 자. 두려워하는 죄인들과 높은 곳에 거하는 자. 14절로 16절. 세 번째,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예루살렘의 회복. 17절로 21절입니다. 세 번째, 아수르의 패망과 유다의 구원. 아수르의 패망과 유다의 구원. 22절로 24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 중동 지방을 다 다스리는데 그 쬐그만 나라,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참 거기서 견디기가 무척 어려웠죠. 그래서 벌써 북쪽 나라 721년에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는데 그 당시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그런 시대인데 다행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7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거예요. 계속 반복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고 고난을 이스라엘이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아,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시온의 죄인들이 누구냐? 이것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이 신앙이 부족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이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불과 같이 그들을 불로 사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예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징계가 아니라 심판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잘못 나갈 때에 사랑으로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죄악이 나옵니다. 15절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죄악이 나와 있죠. 15절 읽어주세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네. 자,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16절과 같이 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16절 먼저 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느냐? 자, 높은 곳에 거하게 됩니다. 고상하게 안전한 지대에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산성, 지금은 산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사일로 이렇게 쏘면은 산이고 바다고 뭐 피할 데가 없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조금 낫죠. 그 예전에는 이 화살이나 또는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걸로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높은 데다가 성을 쌓습니다. 남한산성 같이, 북한산, 뭐 여기 서울 시내에 여러 가지 성 있잖아요. 사대문 안에. 그렇게 이제 성을 쌓았다. 그렇게 높은 곳에 거해서 안전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다시 15절로 돌아와서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첫째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예요. 계명대로 행하는 자예요. 말씀으로, 정로로, 금년표어가 정로로 행하자 그거죠. 정로로 의를 행하는 자. 두 번째, 정직히 말하는 자. 이것도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해주는 거, 진리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토색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게 토색한 재물,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도적질하고 뺏고 사기에 먹고 이런 거, 이런 것을 가증히 여기는 자 복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물하고 뇌물하고 다릅니다. 선물은 고맙게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 분수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뇌물은 생각 밖에 거창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 막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분수 이상으로
그게 뇌물입니다. 선물은 고마워서 약소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뇌물이 없어지잖아요. 이 부정부패가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사회가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냐고 미개하면은 부정부패가 많고 뇌물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도 뇌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뇌물공화국. 뇌물로 다 통하는 거래요. 밀수하는 것도 뇌물로 다 봐주고, 탈북하는 것도 뇌물로 다 탈북하고. 뇌물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근데 뇌물을 주게 되면은 장구하지 않습니다.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도 다음에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뇌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 흘리려고 꾀를 부리는 자, 같이 악을 부리자, 이런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른 길 걸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악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옳다 아니다 하고 옳은 걸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까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을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공의로운 길, 바른 길, 옳은 길,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런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그랬죠. 많은 소득이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작은 소득이 한 손에 있는 것이 낫다. 불의를 행하면서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적은 소득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확천금, 갑자기 크게 부자가 되겠다는 거, 그게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고요,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캄보디아에요, 우리 청년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디 가면 통역해주면 돈을 한 달에 600만 원 준다. 1000만 원이요? 네, 1000만 원 준다. 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통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또 월급을 생각보다 가볍게 일하는데 월급을 많이 준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미혹받아 가면은 그 다음에 갇히고,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하는 그거 나쁜 짓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손가락 자르고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인신매매하다가 사람을 가둬놓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데 우리가 그런데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 자녀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적은 소득일지라도 우리는 티끌모아 태산, 그 좋은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주세요.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왕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에 여기 이제 앞으로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수르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또 계산하게 만들고, 공세를 계량하게 만들고, 망대를 계수하던 자들, 망대를 세우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수르가 이 작은 나라들을 강포로 행하고, 그거 다 하나님이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19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강포한 백성, 아스르와 같은 그런 나라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 유다 나라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 지난 시간에 1절 배웠습니다.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 나라가 작은 나라들을 학대하고 파괴시키고 포로잡아가고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학대하고 또 속이고 작은 나라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절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악한 백성들 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못된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요. 바벨론과 같은 나라 이스라엘을 다 망쳤잖아요. 9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나라, 메데 페르시아 나라, 그 다음에는 헬라 나라, 로마 나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로마 나라가 인정했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로마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3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는 자살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는데 그런 나라들이 강포를 행했는데 다 망한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중국 또 점령하고 러시아 이기고 중일전쟁, 청일전쟁 이기고 태평양 전쟁 해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망하고 말았죠. 이와 같이 세상의 이 강포한 나라들, 그 백성들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안 믿는 세계에서도요, 극악하게 악을 부리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 세상의 왕들도 마찬가지. 흉악한 왕들이요, 언젠가는 그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큰 악이 있고 작은 악이 있어요. 큰 악을 부릴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이제 20절 읽어주세요.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조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네, 절기 때에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도 또 예루살렘 같이 나오죠.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의 예루살렘을 보라.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 시온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후에 586년에 그러니까 이후에 한 100년 후에 망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요 망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전도 다시 세우고
또 성벽도 성전 세울 때에 그 에스라하고 성전 세울 때에 그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요. 다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예루살렘과 시온은 교회를 가리켜요. 우리 신자들. 신자와 복음, 이것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안정되고 옮겨지지 아니하고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공산주의 세계에서 교회가 막 시들어지고 압제를 당하고요. 요즘에도 중국에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그 목회하는 수만 명을 이렇게 가르치고 예배하는 목사를 30몇 명을 잡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지금. 목사들이. 표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30몇 명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는 십자가 대 떼버리고 못 모이게 하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교회 2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고. 자, 여기는 영영이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때로는 북한에도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창했더라 했는데 교회가 2개밖에 남지 않냐고 다 망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이 이게 맞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하다고 했는데 왜 어떤 데에서는 교회가 망하고 문 닫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 숨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숨어서 믿는 사람이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숨어서 믿는 사람. 공산 정권이 들어오기 전부터 조상 쪽부터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숨어서 믿고 그 다음에 몰래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 아픈 사람 있으면은 가서 예수님 부르시라고,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병 낫는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찾고 주여 주여 하면 병이 나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먼저 숨어서 믿어요. 그리고 누가 병 들어 있어요. 찾아가요. 찾아가서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병 낫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병 나아요. 그럼 예수 믿어요. 그런 식으로 전도했는데 그 20만 명 더 될 거예요. 중국은 믿는 사람이 1억이 돼요. 1억 명도 더 될 거예요. 계산 안 해보니까. 그리고 복음은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고 천국 간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또 앞으로 믿을 사람 언제나 일부 교회는 시들어지고 또 이렇게 핍박하고 망하는 것 같아도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한쪽에서는 망하는 것 같고 시들어지는 것 같아도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이슬람 국가인데 믿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또 저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이런 데도요, 그 이슬람 세계인데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남미는 천주교 세상인데 개신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21절입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원래 이 시온성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 성막이 있고요. 이 언약궤가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요, 여기 뒤에다가 십자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임마누엘이라고 써놓은 교회가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 코람데오라는 게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신존전,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신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은 우리 몸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말도 괜찮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주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 그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주, 그 다음에 구주란 말입니다. 우리 주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거고 구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밤에 자다가요. 밤에 자다가 잠 안 오면은 계속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잠 안 오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다. 주여 그래도 되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무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와,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같이 티끌만트 못한 연약한 우리들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말도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보통 어디 있습니까? 보통 마음이 여기 이 심장 마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떤 데는 이 성경에서 마음을요, 콩팥, 레브, 콩팥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하트, 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 정확하게는 몰라요. 성경에서 어디 있다, 하여튼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모른다니까요. 심장 이식도 해요. 심장 이식도 하고 콩팥도 떼내고 이식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심장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마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뇌는 바꿀 수가 없어. 뇌는 이식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 꼭대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꼭대기 있어야지 어떻게. 발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꼭대기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천국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하잖아요. 뇌로 생각을 합니다. 정신, 마음. 그래서 확실한 건 몰라요. 유대인들은 콩팥, 내부,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심장이 있다고,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고 확실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늘 같이 다녀. 같이 다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요. 오늘 일부 시간에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창조주의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21절은 함께 계신다는 거고요.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재판장도 되시고요. 율법을 주신 분이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평안의 비결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오늘 일부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22절에는 재판장이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이시라. 23절 읽어주세요. 23절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졌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네, 여기는 아수르가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돛대줄이 풀리는 것처럼 그 돛을 달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나라가 망하니까 탈취를 다 이 아수르 나라를 탈취해 가는 거죠.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죄함을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다.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죠. 왜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22절에 그랬죠. 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사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재판장이시고요, 구원이시고요, 사죄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 교회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것을 여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참으로 이 세상 살 때에도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또 여러 가지 참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 우리가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바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긍의를 힘입어서 자자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는 가락동국의 모든 가정 자손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